이 세상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굴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지혜자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이 세상의 지혜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 계시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이 만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만물의 이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이 성경 계시 속에 풍부하게 이 계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 세상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만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이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 행복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는 어리석게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행복을 탐하지만은 정작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던 이 만물과 인생의 이 도리가 성경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 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켜서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세상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폭력과 이런 혼동의 세상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압도합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혼란과 폭력과 그런 무자비로 점철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인 이유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과 이 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세팅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인간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 이 세상의 출발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존귀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모든 물질 문명, 이 모든 세계에 비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이 더 존귀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성은,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그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주님 보십시오. 특별히 남자를 먼저 짓고 나서 여성을 지으실 때에, 하와를 지으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담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서 이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이 지상의 인간은, 이 부부는, 이웃은 원래 한 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자에게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주님이 지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 하와를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에 눈을 뜬 이 아담의 눈에 이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면은 그가 어떻게 감탄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거는 the best of the best를 말한 거예요. 최고의 존재,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부부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최고의 존재임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 배우자는 최초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에게 최초의 이웃이 되는 거죠. 이 최초의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에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난 이것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가정의 계획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등하는 세상, 이 고통하는 이 가정, 이런 것을 볼 때도 원형적인 이 세상, 원형적인 가정의 모델, 원형적인 이 사회의 모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와 현재 이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격차에 벌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름다운 첫 사회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면서 그 파생 결과로서 이웃과도 함께할 수 없는, 이웃과의도 관계의 갈등, 관계의 파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파괴, 모든 갈등의 근원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깨어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관계의 파괴와 이 갈등과 혼돈의 이 처방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모든 갈등과 이 고통과 이 혼돈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오늘 주제를 또다시 다른 것으로 오늘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학대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크게는 두 종류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네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바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들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집약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오늘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시대는 특히 이 이스라엘은 최종 이 재판의 이 결정은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방법원이 있고 또 지방에도 고등법원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대법원이 있어서 이 재판에 있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이 상고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 성읍에 장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상고하에서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있겠죠. 또 그들이 다루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들, 솔로몬 시대 때 바로 창녀 두 여인이 이 죽은 아이와 이 살은 아이를 가지고 와서 어느 아이가 내 아이고 어느 아이가 이 상대방 여인의 아이인지 그것을 시비를 가리지 못해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매우 난해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재판을 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재판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얼마나 압제하는지 그 압제를
이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법부가 나눠져 있어서 사법부가 재판만 하지만은 이 고대 시대 때는 왕이 그 일을 겸했기 때문에 솔로몬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압제 현장을 이 솔로몬은 직접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학대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 아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 단어, 이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에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관리나 그런 권세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해 아래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면서 주의 깊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해 아래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해 아래의 모든 학대를 그가 살펴보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대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뭔가 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다. 실제적으로 때리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 압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다. 이것은 아주 좁게는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 반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이 심리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마음의 이지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압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은근히 그 사람을 갈구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매우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 일까지도 여기에 모두 다 압박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이 해 아래서 압박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고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압박은 계속, 압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는 개인에게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이 압박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봉건 시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지주라든지 이 자본가들이 농부라든지 노동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서 요즘은 보십시오. 노동자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연합을 해가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이 국가와 이 사회 전체에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물노조가 파업을 한 지 며칠 됐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재료와 그리고 이 생산물이 컨테이너라든지 이 수출할 수 있는 이 길들을 이 화물 노조들이 막아서 단 며칠 만에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노동자 계층이 사회를 압박하고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계층과 계급이 때로는 지주와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압박했지만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이 사회 전체를 볼모로 삼고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종 간에, 국가 간에 이 학대가 역사 속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압박을 당했습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딸을 놓으면은 살려두지만은 자식을 놓으면은 스스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가서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 이집트에서 실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 씨앗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부모가 죽이면은, 부모가 던져 죽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인생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오의 계획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물학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적으로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때 보십시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배하였던 국가와 이 민족들이 피지배의 그런 국가 민족을 얼마나 악랄하게 학대했습니까? 이것은 기업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이 또 다른 식민 국가를 향한 그런 학대이자 그런 야만의 짓을 하였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보시면 특히 흑인들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노예로 열등한 민족으로 낙인을 찍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해방이 된 것은 겨우 100년 내외예요. 물론 지금도 서구 사회는 여전히 유색인종, 흑인을 비롯하여서 우리 황인종을 포함한 유색인종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으로 볼 때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이 국가가 이 인민을, 이 국민을 압제하는 이 압제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은 워낙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 소식을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최근에 중국에서 반봉쇄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도시에 일어났다든지 한 지역에 일어나면 그 지역 전체를,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지 않습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봉쇄를 그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압제.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엄청난 기아와 엄청난 핍절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평양에 있는 이 당 간부들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은, 가끔 북한 방송을 보면은 그 백화점에 얼마나 그 물자가 넘치는지 몰라요. 상할 캐비아를 지금도 먹고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여러분, 인민들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자기 알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은 그렇게 호화롭게도 여전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뭔가, 이 압제의 본질이 뭔가, 압제는 폭력이에요. 물리적 폭력이든지 인격적 폭력인데, 이 폭력은 어떤 세상에서 활발하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사회,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영적 세계와 사후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오직 물질로 세상은 구성됐다고 하는 이 유물론.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는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물리적 폭력이든지 인격적 폭력이든지 이것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은근히 심리적 압박을 가든지 인격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속에서 폭력이 인격적으로 드러나거나 언어로 드러나거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보니 이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 바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들의 눈물이 바로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로부터 이 학대로부터 이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학대가 계속됨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이 학대자의 학대는 있는데, 문제는 이 학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위로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해 아래의 세상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해 아래의 세상의 삶임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의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섬김과 배려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 때 이 구하나 과부나 이 나그네에 대한 사람은 물려받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려받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과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모아서 그 가난한 자를 특별하게 돌보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의 기능이 현저하게 이제 이 사회적인 이 복리의 기능이 약화됐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교회가 거두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각종 이 복지 혜택을 이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눈에는 이 세상에 압제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위로자가 없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해 아래의 위로자가 없지만은 해 위를 바라볼 때는 위로자가 계심을 역설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늘 위에 요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학대와 압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당신이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들의 위로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이 학대받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아픔을 토로한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가능하지만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자기의 간과 설계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 사람에게 충분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위로자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학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바로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 다른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증거해서 그분을 평생 의지하며 그분을 평생 주님으로 삶으며 사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학대를 당하는, 이 압제를 당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볼 때는 바로 차라리 죽은 자, 그리고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죽음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의미가,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지 이것은 죽음을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이 학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입으로 혀로 고통을 빠뜨리는 그 혀를 사용하는 악을 야고보 사도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혀를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이 혀는 지옥의 불이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혀를 잘못 놀리고 말을 잘못하는 것은 지옥의 불을 경험케 하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이 샬롬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바로 지옥의 불과 같은 그 고통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학대를 이 솔로몬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신기한 것은 이 학대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여기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답을 또 줍니다. 그런데 이 학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학대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학대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가 되어라.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고 새 힘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망해하고 그들을 짓밟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참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소개하고 그분 앞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에 이 학대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또 다른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동기가 바로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로 인한 것이다, 경쟁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을 하면서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확실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기심이나 경쟁력이나 이 질투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은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라도 중간고사를 치면은 이 학급 석차라는 게 있고 정교 석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8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한 50명에서 한 55명 정도 되니까 한 400명은 되겠죠? 그래서 한 반에 50등에 1등부터 50등까지 순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누가 1등이고 그 반에서 누가 꼴찌인지, 그리고 전교에서 자기 학년에서 이 400명 이 석차가 나옵니다. 387등. 안 그러면 399등. 그죠? 딱 성적표 받아보면은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와 경쟁을 유발케 하면서 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세상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라도 이 직장 동료들이, 은행 다닌 동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전국에 보통 시중은행 지점들이 한 250개, 3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하면은 어제 이 전국 300개 지점의 이 입출입의 이 랭킹을 쫙 매기는 거예요. 무슨 지점, 그리고 가로 안에 지점장 이름까지 딱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장이 아침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어제는 299등이었는데 만약 오늘 300등 되면은 이거는 대기발령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해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려고 이 기업과 이 관리자들은 이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의 이 열정, 이 열심으로 하는 이것을 살펴보니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로 말미암은 이 열심, 이 지나친 열정,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닌가? 과도한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지만은 저희 때라든지 저희 아버지 때 정도만 하더라도 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가정을 몰라요. 자식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오직 직장 생활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짧은 한 세대 만에 이 엄청난 물질 문명을 이루는 이 일을 이뤘지만은 문제는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분 남성들은 이 일 중독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과도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과도하게 모든 삶의 그 에너지를 직장과 일에 몰입하는 이것 또한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특히 올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올 가을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일하는 이 노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이 재능을 섞이지 않고 이 재능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강영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백악관에 장애인 관련되는 보좌관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중학교 때 날아오는 이 축구공의 얼굴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가지고 양쪽 눈이 다 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했다가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나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다시 기억니언을 점자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점자로 기억년 가나다를 다른 친구들은 대학 들어갈 때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다시 한글을 다시 배운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하고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아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맹인이니 같이 축구도 할 수 없고 야구도 할 수 없고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뭘 말씀하는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얘야,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밤중에도 읽어줄 수 있고 전기불을 끌어도 읽어줄 수 있고 산속에서도 밤중에 읽어줄 수도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그리고 이 말에 이 자녀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거,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마음에 원망이 생겼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책을 읽어줬거든요. 항상 머리맡에 애들이 잠들하고 불 꺼놔놓고 깜깜한 속에서도 아버지의 성경책을 읽어주거나 이 동화책을 아빠가 읽어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애월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 그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헛되이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며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가던 이 삶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각자에 주시는 이 사명과 우리 각자에 주신 능력으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 되더라도 점자를 통해서 읽어주고 점자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오늘 보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우리가 사절에서는 자기 몸을 불태우듯이 이 세상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말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극단적인 이 우매자는 바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것은 히브리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팔짱을 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극단적으로 열심히 지나친 경쟁을 가지고 일하던 이 사람과 대비되어지는 이 사람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바로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오늘 성경은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우리 성경은 자기 몸만 축내는 도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자기 살을 파먹는 도다. 자기 살을 파먹는다다.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삶을 오늘 성경이 자기 살을 파먹는 거다. 이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파멸과 자기 죽음으로 가는 그 길임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떤 침체 가운데 있거나 삶의 깊은 낙심 가운데 떨어져 있거나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건강한 직장 생활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건강히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직장의 이 삶이, 직장 생활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육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자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도 이 건강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직장 생활,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해답을 여기서 줍니다. 학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경제 생활, 이 직장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대조되는 두 본문을 오늘 말씀합니다. 두 손에 가득함, 그리고 한 손에만 가득함, 그리고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였지만은 바람을 잡는 인생. 그러나 한 손에만 가득하지만은 평온함이 더한 인생.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출애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탐심을 10계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이 황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 아니에요. 바로 궁극적인 이 탐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우상 삼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를 부유하고 자기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황금을 끌어모으는 이 황금 만능주의 또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부유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탐욕을 부리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이 주는 이 쾌락, 물질이 주는 이 즐거움을 한번 깊이 맛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 또한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수입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파산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조금 궁핍해지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탐심을 통해서 이 물질이 주는 이 쾌락, 물질이 주는 이 풍요가 주는 이 쾌락을 한번 경험하면은 이것 또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들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 돈 버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그 돈을 또 소비하는 그 쾌락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 탐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한번 헤어나기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여,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경제생활, 이 물질적인 이 삶은 바로 물질적인 욕망을 극대화해서 이 수입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 이윤의 적정화, 이 수익의 적정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욕망을 한없이 발산하고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은, 이제는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은 이 자신의 욕망을 한없이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등을 밉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지 않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사는 이 삶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두 손이 아니라 한 손만 가득하고 적정한 경제 수입을 통해서 평온함, 즉 우리 일상의 삶의 평온함, 영혼의 평온함, 우리의 이 신앙의 평온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모으자, 더 사자, 더 벌자, 그러면서 신앙도 뒤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뒤로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뒤로하고 모든 것들을 이 두 손에 가득 몰려가는 이 욕망, 오늘 성경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결론 내리기를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